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일치의 모임 밖에서는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이 용서는 성령의 고유한 업적이면서 그와 동시에 성부와 성자께서 여기에 협력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모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성부와 성자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시면서 두 분의 유일한 영이시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하느님 백성의 일체의 모임은 한마디로 하면 교회죠.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수녀님들이 교회 밖에서 무슨 신통한 사람한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수녀원 안에서 있을 수도 없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용서는 성령의 고유한 업적이어서 그렇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그렇다. 고해성사는 사제가 수임들 죄를 듣고 그 정도가 뭐 큰 죄입니까? 이게 아니고 사제가 사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죄를 고백하는 그 영혼을 용서해 주는 거죠. 사제는 도구일 뿐이고 사제는 성령께서 하시는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수녀님들 저 신부님을 뭐 고해를 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 신부님 피하고 저 신부님 블랙리스트 올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신부님 피하면 성령께서 그분한테 안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신부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때로는 뭐 야단을 치시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고해에서 야단치는 사제들은 정신병원부터 가보라고 그런 뼈있는 농담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그런 신부님들이 많으셨죠. 일단 들어가면 혼나야 돼. 일단 눈물 쏙 빠지고 혼난 다음에 그런데 그게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게 또 나름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죄를 안 짓기 엄청 애쓰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가면 이제 죽음이니까 저 들어갔다가 이제 눈물 콧물 쏙 빠지니까 최대한 죄를 안 지으려고 했던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또 신부님들이 잘 안 그러시니까 느슨해지잖아요. 이게 사람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게 또 발생하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엄격함과 느슨함이 이제 오가는 아마 수녀님들의 이 수도 생활도 그럴 거예요. 때로는 대단히 엄격했는데 때로는 또 대단히 느슨해져 있는 본인이나 동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너무 엄격한 것도 너무 느슨한 것도 교회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극단은 다 교회가 원치 않는 길입니다. 너무 엄격한 수도 생활은 중세 때 많이 이루어졌죠. 수녀님들이 주머니에 채찍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걸로 본인을 막 때리고 했어요. 아벨라의 데레사 성녀나 그런 책들 보면 나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한 수님들 아무도 안 혹시 계세요 혹시?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중세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본인과 이 동료들에게 너무 또 느슨하고 관대하고 그래 다 괜찮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수도 생활에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저는 참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참 지혜로움이 늘 필요하다. 모든 시대와 모든 순간은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
그 지혜를 우리가 청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면 교회 바깥에 죄 용서가 없고 이 용서는 성령이 고유한 업적인데 그와 동시에 성부와 성자께서 여기에 협력하신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삼위일체론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부의 활동 혹은 업적과 성자의 활동 혹은 업적, 성령의 활동 혹은 업적은 고유하면서도 성삼위가 항상 함께하는, 또 이걸 또 기가 막히게 풀어내요. 이단적으로 가지 않으면서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부 순환론자들 이단을 얘기했잖아요. 아구스티노는 거기까지 가지 않지만 성자의 구원 활동과 업적에 성부와 성령이 어떻게 함께하는가를 또 얘기를 해요.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활동이 스님들 조심해야 되는 게 성부 하느님은 창조주, 성자 예수님은 구세주, 성령님은 성화주로 딱 구분해서 고유하게 그냥 규정을 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하느님이 그러면 규정된 대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아우구스티노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업적은 언제나 성삼위의 업적이라는 것을 이 삼위일체론에서 매우 강조합니다. 스님들도 이것을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부와 성령은 그때 발전 끼고 가만 보고 있었느냐?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단어가 협력이다. 이게 인간의 언어의 이제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협력이라는 단어는 그걸 표현해낼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함께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여기서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모임이다. 좀 번역이 우습죠, 그죠? 근데 이게 원문은 이게 라틴어로 소치에타스예요. 영어로 하면 소사이어티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원래 영어로 소사이어티 하면 뭐가 되죠? 사회잖아요. 그럼 사회로 넣어볼까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사회다. 이상하죠? 번역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문을 그냥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녀님들께 자주 라틴어, 그리스어, 영어 공부를 좀 하시라고 권고하는데 그럴 때 수녀님들은 다 외면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그래도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이런 번역의 한계가 성경 안에도 너무 많고 번역된 책은 모두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모든 책을 다 원문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혹 어떤 번역이 이것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는 본인이 영어라도 우리 수님도 아까 아침 기도도 영어로 막 하셨잖아요. 수님들은 전 세계에 예수 성심을 전해야 되는 소명이 있잖아요. 그 외국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되고 부딪혀야 되고 어떻게든 사전을 찾아서 봐야 되고 안 되는 것도 저나 이런 더 전문가들한테 자꾸 물어봐야 되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해야 예수 성심을 전 세계에 전하지 안 그러면 부산 안에서도 못 전합니다. 어떤 전화겠어 이거를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영어, 그리스, 라틴어 다 빼고 그냥 한국말 경상도 사투리 하면서 어떻게든 전해보겠습니다.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몇 명이나 그걸 받아들이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번역, 다 번역이거든요 이게. 그럴 때 조금이라도 원문에 가까운, 그래서 영어라도 제가 지금 영어 성경 하나 들고 왔는데 영어가 그래도 한국말보다는
원문에 가깝죠. 그리고 영어 아닌 다른 외국어들이 또 스님들 지금 파견된 국가들 있죠. 그런 데서 이태리어나 스페인어나 불어나 독일어나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언어들. 아니면 더 이제 올라가면 라틴어나 그리스어. 그 위에 또 히브리어도 있고. 이제 그런 언어들을 스님들이 다 뭐 보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조금은, 뭐 영어는 그래도 스님들 중학교 때 조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사전은 보실 수 있고, 요즘은 또 이 휴대폰에 영어 사전 이런 거 다 있어요.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또 우리는 성경 내용을 일단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만 봐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게 나중에 이 본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아마 수님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정확한 장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정을 받았다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그게 대단히 이상했어요. 하느님이 예수님을 당연히 인정하는데 굳이 그 말을 예수님이 또 왜 할까를 생각했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부터. 근데 저도 사실 그때 너무 바쁘니까 유심히 뭐 안 찾아봤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성사학자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뭐 그렇게 결정돼서 출판이 된 상황이니까 뭐 지금 고칠 수는 없겠죠. 그 원문을 보면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인장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날인을 받았다. 영어는 실입니다. 실. 라틴어는 시즌룸이고, 예, 날인. 성령인 날인을 받으십시오. 이게 견진성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에 의해서 날인되었는가를 여러 서간에서 얘기를 해요.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고대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스님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인장을 찍는다. 고대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노예제도가 고대에 있었잖아요. 노예를 사고 팔아요. 누구 노예를 샀어. 그럼 이제 내 거잖아요. 근데 이 노예가 내 거라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몸에 새기는 거예요. 몸에 얘는 내 거다. 이렇게 해서 새겨요. 그걸 꽉 찍어요. 우리 현대로 치면 좀 도장을 찍는 느낌. 예. 그걸 날인한다. 인장을 뭐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우리는 하느님께 그런 날인을 받았다.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세례 때 받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교리는 인호를 받았다고 또 번역을 인호로 해놨어요. 예, 인호. 그러니까 날인된 기호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 단어는 이제 시질룸입니다. 시질룸. 그래서 이 시질룸이라는 단어는 교부들은 이걸 어디까지 끌어내냐면 지금 우리가 주일에 바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이 바로 시질룸이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날입니다. 이 신앙고백문이 일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런 것을 수녀님들이 한글만 봐서는 인정받았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한글 성경만 봐서는. 그러면 한계가 분명하고 거기서는 더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무엇을 더 묵상을 합니까? 뭐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근데 인장을 받았다는 건 다른 거거든요. 인장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느님께 날인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 문장을 우리가 들어가려면 원문을 봐야 돼요. 최소한 영어만 봐도 거기에 그 영어 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최소한 그 단어 뜻을 찾아보면 이게 인정받았다는 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묵상이 열리는 거죠. 예를 하나 든 건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모든 본문을 다 찾으라는 게 아니고 그날 묵상할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를 한글로만 보시지 말고 영어나 이태리어나 스페인어나 라틴어, 그리스어 다른 걸로 그러면 묵상의 이 스펙트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노의 교회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업적인 성사들의 친교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업적인 거룩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이 중심을 그는 거룩함 안에서의 교회, 일치, 사랑, 평화라고 부르며 또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영혼이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행합니다. 아우구스티노의 교회론은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입니다. 교부들의 신학은 지금 우리 교회의 신학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분들이 토대를 쌓은 거죠. 아우구스티노가 교회 안에서 바라본 이 두 그룹, 이것도 지금 우리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업적인 성사들의 친교. 교회는 성사로 이루어집니다. 성사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사를 거부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간 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굿을 해서 불러드려야 되겠어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사를 거부한 결과를 보세요, 수녀님들. 성사 없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없는가를 보게 됩니다. 성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한 그 도구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게 성사인데 그것을 전 루터가 왜 거부했는지 전 아직도 루터를 언젠가 제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 좀 그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왜 그랬는지. 그분 상당히 시대의 석학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책이 말해주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이분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수사신부였어요. 아우구스티노 전문가였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이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건데 왜 그걸 다 뿌리채 그냥 거부했는가? 미스터리입니다. 지금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떠난 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추측이 난무할 뿐이지만 그런 추측들은 사실 별 도움은 되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사들의 친교가 핵심입니다. 그럼 이것도 단순히 성사단으로가 아니고 성사들의 친교라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성사는 친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사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오늘은 세례, 내일은 견진, 모레는 성체, 그 다음날 고해, 이게 아닙니다. 다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분은 반드시 견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성체 성사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고해성사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7성사를 다 받을 수는 없죠. 수녀님들과 저는 혼인성사를 못 받죠. 죽을 때까지. 그거 받고 싶어 하지 마세요. 다 받으면 안 됩니다. 네. 다 받아서 좋은 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두 개는 그냥 지상에서 받을 수 없다. 네. 그냥 영원히 나중에 하느님과 혼인을 하는 게 낫지 이제 와서 다른데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칭교를 이룬다는 게 모든 성사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고해성사를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성사의 칭교에 우리가 조금 멀어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물론 고해성사는 어렵습니다. 근데 고해성사 어려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고해성사의 본질을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가 거기서 자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도 성체성사와 똑같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면 안 어려워야 되겠죠. 내가 성체를 모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열망이 고해에도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고해는 우리가 최대한 피하고 안 하고 조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이 성사의 칭교로 보면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이 고해성사를 어려운 이유는 저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다 저도 고해성사가 어렵습니다. 사제들을 만나서 고해성사를 할 때 저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죠. 그게 저는 사제이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데 사제가 아닌 분들은 얼마나 이게 더 어려울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성사도 신비거든요. 성사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게 라틴어가 미스테리움으로 음력을 했고 영어도 미스터리로 그대로 가져왔죠. 성사는 언제나 우리가 끝내 다 깨닫지 못하는 뭔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고해성사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업적인 거룩한 이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성인들의 통공이 거기 있고 물론 죄인들도 그 안에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라틴어들 한번 잘 보세요. Ecclesia in Sanctis. Sanctus 하면 거룩한 사람이죠. 근데 Sanctis 하면 이게 지금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이들. 뭐 넓게 보면 뭐 교회의 그 수많은 성인 성녀들. 수님들 이렇게 볼 때는 시간적으로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신비는 당연히 시간을 넘어서 있죠.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게 자꾸 우리는 시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15세기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걸 못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교회는 시간 안에 존속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시간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속성을 우리가 배울 때도 당연히 시간은 거기서 넘어서 있는 거거든요. 성인 성녀들이 일치되어 있다는 것은 시간으로 보면 그분들은 절대로 일치할 수 없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5세기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13세기고 소아데레사 성녀는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잖아요. 시간을 넘어서야 성인들의 통공이 가능하죠.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들과 우리가 기도 안에서 만나는 것도 시간을 넘어서야 되죠. 뭐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자꾸 이런 감각을 수녀님들이 키워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시간과 공간에 한정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느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교회, 성사, 성령 모두 다 똑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묵상과 그게 결국 관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인산티스, 그 다음에 일치 우니타스, 그 다음 사랑 까리타스, 그 다음 평화 팍스, 그 다음 비둘기 골룸바, 이게 전부 다 성령을 지금 지칭하는 아우구스티노의 독창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근거로 어떻게 예를 들냐면 영혼이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을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신다. 이 예는 이제 플라톤 철학의 영향도 들어왔지만 또 아구스틴 성인의 독창성이 있습니다. 인간학에서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고 영혼이 거기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너무 죄악시하거나 너무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스님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육신을 우리는 소중히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부활하는 걸 믿지 않아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가꾸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존재 안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죠. 영혼이 결국 육신을 움직이잖아요. 영혼이 육신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몇 서간을 읽어보면 육신이 원하는 걸 자꾸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교부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은 영혼에게는 반대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계속 자고 싶고 네, 그런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되시죠? 육신을 원하는 대로 가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누가 이것을 컨트롤합니까? 영혼이 하는 거죠. 안 돼. 너는 수도자니까 잠은 그 정도 딱 자야 돼. 그래야 더 자고 싶지만 일어나서 다른 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자고 먹고 다 할 수 있죠. 스님들 그게 좋을 것 같죠? 좋지 않습니다. 스님들 수능 오기 전에 대부분 그런 삶을 조금 살아보셨을 건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이 규칙이라는 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 규칙을 지킨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수녀님들이 뭐 그냥 규칙이니까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간혹 보이시던데 그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규칙이 왜 규칙인가를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규칙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녀님들은 평생 규칙 안에 계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 이제 교구 사제들은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규칙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살아보니까 규칙 안이 좋았구나를 매일 느낍니다. 규칙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게 그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 이제 모든 것을 투쟁하고 싸우고 해야 돼요. 옆에 누가 없어요. 우리 사제반이라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이 우리를 보셔도 우리는 혼자입니다. 혼자. 네, 사제반이 어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뭐 할 때 진짜 혼자 있죠. 옆에 뭐 동료 사제가 여기서 같이 춤추고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우리는 혼자입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부분이 많죠. 교수님들의 규칙 안에서 공동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물론 힘든 점도 많지만 그게 공동체와 자신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혼이 육신에서 행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오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자, 그 다음 본문 보면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면 영은 언제나 거기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아우구스티노는 교회가 성령의 궁정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의 전망은 정말 신학적으로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연결이신 동일한 영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당신께로 모으려고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교회 현장, 거기 핵심이 여기서 전부 다 나왔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아우구스티노를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가장 많이. 그러니까 그만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우리 교회 전체에 기여한 공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나오는 성령의 궁전,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이 세 가지가 지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이 규정하는 교회의 세 가지 개념입니다.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교회론은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주 여러 작품에서 교회는 성령의 궁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깊이 도달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아우구스티노가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지금 쭉 본 것이지 사실 우리 혼자 이렇게 하려고 못하죠. 솔직히 저도 못합니다.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연결, 우리 처음에 마리오 빅토리노의 그 표현에서 봤던 코뿔라 혹은 꼬넥시오, 이 연결, 이 연결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부와 성자의 똑같은 영이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당신께로 모으려고 하시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물론 이것을 사도 바오로가 이미 서각 곳곳에서 얘기해 놓은 것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제 정리 완성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하나로 모아진다. 여기 라틴어 보면 in spiritu santo, 이 성령 안에서 꾸 하면 이게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in unum 하나로 데이포 플러스 하느님의 백성 꽁그레 가뚜르 모아지는 꽁그레 가뚜르 하면 이게 수동태거든요. 수녀님들 제가 그래서 원문을 써놓은 게 모아진다 하면 이게 수동인지 능동인지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 이건 100%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꽁, 그래, 가수로 끝나고 수동태가 이제 뒤에 우르가 붙어요. 근데 물론 우르가 붙어도 능동이 되는 그런 불규칙 라틴어 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어렵습니다. 수님들이 뭐 다 배우실 필요는 없고 수동과 능동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수동태를 썼다면 주체가 내가 아니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수동태는 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내 안에 귀신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느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교구들이나 성인들이 수동태를 쓸 때 그러면 그 주체는 반드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네. 그래서 원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태라는 것은 고대어 외에는 없습니다. 현대어는 물론 수동적인 표현을 하긴 해요. 그래서 영어라도 보면 영어는 그래도 수동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한 문장이라도. 근데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이게 수동인지 능동인지 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라도 보시면 이게 원문은 수동이구나. 그러면 원문으로는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혹은 너를 통해서 혹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걸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주어는
데이브 블루스예요. 하느님의 백성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꼼, 그래, 갓두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꼼 하면 함께잖아요. 그레이스에 하면 이게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물이 지어 있는데 이게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주셔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수동태, 능동태 구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구분 못하는 분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능동의 주체는 바로 스피리토 산토가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혹은 성령님께서 우리말로 그렇게 되죠. 성령님께서 하느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수동태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고 썼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없고 그만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중대하다는 걸 이 수동태 단어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들 고대에는 그 단어 하나 표현을 교구들이 뭔가를 썼을 때, 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오늘은 기분이 내켜서 수동태를 쓰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많은 것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들이 앞으로 이 수동태, 능동태 문장이 나오면 그 반드시 이게 수동태일까 능동태일까를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다면 영어로라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구나. 근데 아마 우리말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게 벌써 묵상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혹은 성령님 안에서만 하느님의 백성은 하나로 모아진다. 우리 수녀님들이 지금 여기서 지원자, 청원자부터 가장 오래 수도생활 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수도 공동체의 일치를 성령께 청해야 됩니다. 날마다 청해야 돼요.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생활 하면 할수록 일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낍니다. 일치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이건 유언입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잖아요. 우리도 그 기도 맨날 해야 됩니다. 수님도 물론 다른 기도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 우니다스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녀님들이 여기서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에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수녀님들마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한 어떤 무거움 혹은 어려움 혹은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쉽지 않다는 일치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청합니다. 일치를 위해서는 내가 자꾸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희생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도생활 하면 할수록 그러기 싫거든요, 이제. 지원자, 청원자 때는 위에서 시키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종신하고 나면 나도 이제 종신했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아주 조금씩 생기다가 종신한 은경축 되면 이제 못 건드리죠, 그죠? 근데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못 건드린다 이런 마음이 들면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못 건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은경축이든 금경축이든 희생봉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꼭 감아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도생활, 사제생활을 오래 갈수록 어렵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마 수녀님들은. 차라리 지 혼자 청혼자 때가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제일 어렵다고 느꼈을 건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차라리 편안했다. 왜냐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시키는 것만. 시키는 거 잘해도 아주 훌륭한 수도자잖아요. 근데 이제 종신을 하시고 나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또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비우고 희생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움 있죠. 그 케노시스라는 단어, 사도 바오로가 그 서간에서 표현했던 그 필리피서 2장에서 그리스도 창가에서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자기 낮춤, 자기 비움, 이것이 우리에게도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수도생활, 사제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를 비우기보다 자기를 채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런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됐는가를 그때라도 빨리 성찰해서 다시 하나씩 비워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본문, 아우구스티노는 마리오 빅토리노를 통해서 플라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플라톤으로부터 영혼이 원천으로 돌아가는 개념을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영은 하느님 내부의 풍요로움의 귀결이며 그 표지입니다. 그리고 영은 이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성자를 통해 성부께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는 원리입니다. 영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이끌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갈망입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노의 성령론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론 수행들이 다 읽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온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플라톤이라는 이 위대한 고대 철학자로부터 아우구스티노는 분명히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이 원천으로 돌아가는, 플라톤 하면 수님들 다 아시는 게 이데아잖아요. 이데아 세계. 플라톤의 그 이데아로는 두고두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학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성체성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설명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우구스티노는 또 독창적으로 이제 성령께도 이것을 적용을 시켜서 성령이야말로 하느님의 내부의 풍요로움의 귀결이며 그 표지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원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창적인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다 하느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느님 내부의 풍요로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세 분이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어떤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또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느님께로 우리를 되돌아가도록 하는 분도 성령이시고, 또 성령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갈망이 되는 분이시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아우구스티노의 성령론을 한번 이렇게 그냥 맛보기 한 거거든요. 근데 맛만 봐도 너무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심화 과정을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원래 해야 되는 건 이거였어요. 성령 하나로 만드는 사랑이라는 넬로 시프리아니 교수님의 책인데,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노의 성령론 한 학기 수업, 이게 교재입니다. 제가 로마에서 이분한테 이걸로 수업도 받았고, 이거를 변종찬 신부님이 이제 잘 번역을 하셔서 한글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볼 수가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 어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수녀님들이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시키는, 그게 또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또 저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배워야 되니까, 다시 배울 때를 또 생각하면 이게 적용시키는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강의를 하고 나면 적용의 첫 단계로 그걸 다시 들으라고 꼭 권고를 합니다. 그 들었던 분들에게 다시 들으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요. 아니, 들은 걸 왜 또 듣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도 다시 묻습니다.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 다시 듣겠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망각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은총이긴 하지만 때로 배울 때는 이게 은총이 아니고 좋지 않죠. 그래서 수녀님들도 제가 이 세 강의를 강의록과 또 이 다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대로 마리풀 수녀님께 드릴 테니까 다시 듣는, 강의록도 다시 보는, 강의록은 PDF 파일도 제가 메일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밑줄 긋고 예, 별표도 치고 열심히 묵상하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강의를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후속 작업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라도 자기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건 제 거잖아요. 이제 수녀님들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수녀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못합니다. 그 대신 저는 최대한 소스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잠깐 또 식사하면서 수녀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미국에 있는 모든 그 한인 수녀님들 연피정을 제가 동반을 하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피정에 우리 예수 성심 수녀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성심 수녀님들이 안 계셔서 아쉽다 이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 다행히 그 피정 강의는 다 또 녹음이 돼 있어요. 강의록도 다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 8개인가 9개 되던데, 왜냐면 7박 8일 동안 한 거니까, 네, 그것도 수녀님들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침에도 그 얘기 하다가 이제 어느 수녀님 종쳐서 이 얘기를 더 못했는데, 우리 종치면 무조건 다 중단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많은 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수녀님들 연피정은 아무나 지도하면 안 되죠. 저도 이때까지 한 번도 수녀님들 연피정 같이 한 적은 없는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물론, 원래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대타로 들어갔어요, 대타로.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대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피정을 수녀님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느낀 게 많았고, 수녀님들도 느낀 게 많았어요. 왜냐면 수녀님들, 여기 예수 성심 수녀님들도 연피정 하면 저같이 젊은 사제가 오지 않고, 최소한 주교님급이 오거나, 아니면 교구에 아주 노사제가 오시거나, 아니면 누가 들어도 아는 분이 오시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수도회에 아주 이 영성이 깊은 분이 오시거나. 저 같은 분이 오면은, 이게 연피정이 되겠나 하는
수녀님들이 분명히 계세요. 미국에도 계셨어요, 실제로. 제 이름을 딱 보더니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이 사진 보고 아니 이렇게 젊은 분이 어떻게 연피정을 지도할 수 있냐. 저는 제가 지도한다고 들어간 건 아니고 제가 가서 딱 첫날 수녀님들한테 저는 동반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피정 지도할 급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고, 근데 동반은 예수님이 시켜서 왔다. 그것도 저도 못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너는 가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응답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피정에. 저도 그 피정을 하면서 제가 수녀님들과 그동안 잠깐 뭔가를 같이 한 적은 있지만 연피정을 같이 하면 저도 처음입니다. 사제생활 지금 제가 이제 한 17년 했는데 17년 한 사제가 연피정 지도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처음이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큰 선물이었어요. 근데 수녀님들이 반대로 또 제가 했던 강의가 큰 선물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피정 끝나고. 그래서 제가 이 피정 강의가 참여하지 않은 수녀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제가 뭘 잘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그 피정 강의 때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이게 아니고, 저는 이번 피정, 그러니까 지난 6월 피정 때 느낀 게 진짜 제가 하는 게 아니란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수녀님들 피정을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요청을 받고 그 강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하겠다 하는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로마서 그렇게 공부했으면 아마 벌써 큰 뭐가 됐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신학교 안 가고 학원을 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녀님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공부해서 드릴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수녀님들이 이미 저보다 수도 생활이나 삶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공부를 다 들고 갔어요. 그런데 정작 피정 강의가 시작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친 듯이 공부한 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게 이 눈앞에 이게 적혀있는데 안 나가. 그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왜 눈앞에 이게 문장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그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지만 주체는 그분입니다.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동태에서 그토록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그분이 능동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도 제가 수님들께 드릴 테니까 아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수녀님들, 그래서 제가 아까 미사 때 내년에 제가 오면 이제 수녀님들이 뭐 미사나 강의 부탁하시면 제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연피정 이후에 제가 이제 그런 나름의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수녀님들이 뭔가 부탁하시면 바로 할 수 있겠다. 그 전에 저도 부탁하시면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항상 겸손의 표현으로 일단 먼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